안녕하세요. 황찬원 목사입니다. 오늘 신앙 교양 강좌 첫 번째 시간 명화라 보는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화들 또 종교화들을 보기 전에 오늘은 좀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그런 그림들을 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그림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이것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무엇이냐면 과연 그림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림을 묵상하는 것이 그림 감상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죠. 글로 된 성경, 텍스트로 된 성경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묵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것들을 해왔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종교계 이후에 우리 개신교의 전통은 어떤 성화나 어떤 성상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을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훨씬 이전의 시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안 넘어가네요. 예. 그림을 보시면 로마의 카타콤입니다. 예,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지하 동굴로 지하에 굴을 파고 개미굴과 같은 그런 굴을 파고 그 지하로 내려가서 수십 년 수백 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카타 가운데란 뜻이고 콤 무덤이란 뜻입니다. 무덤 가운데란 뜻입니다. 그 말뜻처럼 그 카타콤의 여러 그 통로를 보면 이런 그 빈 공간들이 보이는 사실은 시신을 안치 않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대한 카타콤이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가운데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무덤 가운데 칠흑가도 같은 어둠이 밤낮으로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보면 그 벽면에 보면 그림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그림들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불인 것 같습니다. 불 속에 세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팔을 하늘로 벌리고 뭔가 하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그림입니다. 예, 그리고 그 세 사람 위에는 새, 비둘기로 보이는 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비둘기, 떠오르는 것이 있죠.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 있는 세 사람,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풀무불에 있었던 그 세 친구들. 그런 풀무불, 불 속에 있지만 성령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어떤 그림일까요? 비둘기가 새가 나뭇잎을 물고 있죠. 새가 나뭇잎을 물고 있다. 노아의 홍수가 바로 떠올리실 것입니다. 홍수 가운데 한 사람이 노아로 보이는 한 사람이 지금 방주 좀 작아 보이는데 이 방주를 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또 어떤 것일까요? 예. 성경에 장황하게 텍스트를 쓰기보다 이 작은 그림 하나를 통해서 홍수와 같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방주 속에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그림 한 장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뿐만 아니었습니다. 중세로 가서도 그림이 어떤 성경 텍스트를 글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시 중세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라틴어 배운 성직자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맹률이 높았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은 캔터버리 시편집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집에 그림보다 그림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글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문맹자들, 어린아이들에게 글을 모르더라도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준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또 나무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죠. 또 오른편의 사람들은 표정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심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심판받은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악인들이고요. 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떤 의인의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아래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잘 글을 모르더라도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편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른편에 지금 보여지는 성경은 1534년에 만들어진 루터의 성경입니다.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죠. 라틴어에서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이후에도 이렇게 성경에 많은 부분에 그림을, 사파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린아이들이 보는 어린이 성경, 그림이 많은 그림 성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그림을 묵상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혹은 어떤 분들은 보수적인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신 분들은 그림을 묵상하는 그것이 예전의 방식이 오늘날에는 그게 불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너무 신성시 여겨서 하는 것들은 금지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 경계해야 될 것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또 글로는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림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그림, 제일 잘 아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름은 몰라도 한 번쯤은 보았던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예. 이 그림은 시치나 소송당의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벽화가 아니라 천장화입니다. 20m 높이에 있는 천장에 그린 그림 중에 일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한 부분. 예. 천장을 9등분으로 할 수가 있는데 9등분한 그 부분 중에 한 부분, 아담의 창조 부분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입니다. 보여지는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제자가 자기 스승을 그린 초상화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사실 화가이기 이전에 유명한 조각가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가이기도 했고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미켈란젤로는 이미 20대에 조각가로 아주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다비드상, 예, 우리가 한 번쯤 보았던 그 상이죠. 다비드상의 상세의 모습을 보면 이 눈빛,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 돌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정말 신비스러운 그런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손등에 한번 보시죠. 손등에 이 핏줄, 예, 돌로 이렇게 깎아서 사람의 섬세한 핏줄을 표현했던 이 미켈란젤로의 재능,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또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피에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피에타. 이 피에타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크다. 예, 더 덩치가 크고 어깨도 넓고 보십시오. 예.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가 주인공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상을, 이 작품을 정면에서 보지 않고 하늘에서 위에서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확실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더 부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작품에 절대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서명한 것이 바로 이 피에타, 그 성모 마리아상의 이 띠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넣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만들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공개하고 사람들 틈에 숨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걸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내가 만들었다 자랑하기도 하고 누가 만들었다 얘기하니까 미켈란젤로가 밤에 몰래 들어가서 다시 자기 이름을 새겨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다시는 미켈란젤로가 이후로 후회하고 자신의 작품에 이름을 새겨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켈란젤로
아담의 창조입니다. 천장화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시스티나 소성당에 있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스티나 소성당이 만들어졌을 때 처음부터 이 천장화가 그려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교황 식스투스 4세에 의해서 이 성당이 완성이 되고 처음에는 이 성당 벽화만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유명한 화가들이 모아서 뭐 미켈란젤로의 첫 스승이었던 뭐 길란다요 또 라파엘로의 스승이었던 뭐 페루치오 등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진 화가들이 모여서 성당 벽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티나 소성당의 모습인데요. 이 천장 벽화 이건 미켈란젤로가 후에 그려놓은 천장화이고 그 처음 성당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이 벽화들 아까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의 스승들이 그렸던 이 벽화들이 사방 벽화인데요. 예수의 생애와 모세의 생애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천장에는 그럼 무엇을 그렸는가? 천장에는 그냥 파란 바탕에 그냥 황금색 별들만 몇 개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벽면에 그려진 그림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 게다가 천장은 20m 높이이고 굳이 천장까지 뭐 화려하게 그림을 그려놓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교황 시스투스 4세가 죽고 그 조카 율리오 2세가 교황이 됐을 때 이 교황은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장에도 좀 그림을 채우고 싶다 해서 당대 유명한 미켈란젤로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미켈란젤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나는 화가가 아니다. 난 조각가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그림 기법이었던 프레스코 기법에 난 익숙하지 않다. 프레스코 기법이 무엇이냐면 석회를 바르고 석회가 마르기 전에 거기에 물감을 그려 넣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단점이냐면 한번 틀리면 수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석회에 그 물감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한번 마르면 오래 가고 보존이 잘 되는 장점이 있지만 수정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런 기법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각가였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율리오 2세가 요청을 하니까 괴롭히니까 마지못해서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8년에 그림을 그려서 1512년 가을에 1508년 봄부터 1512년 가을까지 장장 4년 5개월을 걸쳐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혼자 그립니다. 처음에 이 프레스코 기법에 좀 익숙한 사람들을 조수로 몇 명 불렀는데 성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다 돌려보내고 혼자서 4년 5개월 동안 이 그림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후에는 이 천장화를 그려 넣은 후유증 때문에 목 디스크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살았다는 고생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 이 천장화를 보면 9개의 그림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처음 3개의 그림은 천지창조, 그리고 중간에 3개의 그림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에덴 동산의 쫓겨남, 그리고 마지막 3개의 그림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그림은 인간의 창조, 아담과 하와의 창조 중에서 그 중에서 첫 번째 그림, 바로 아담의 창조의 그림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일단 우편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좌측에 아담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흰 수염이 날리면서 이렇게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사실 미켈란젤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제우스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당시에 그 헬라, 그리스 그 문화를 되살리자는 르네상스 시대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제우스로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있고 오른손을 내밀고 있고 손가락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역시 왼손을 손가락을 내밀고 있는데 아직 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숨결을 아담에게 불어 넣어주는 이 아담 창조의 순간을 그려놓고 있는데 왜 입으로 불어 넣는 것으로 그리지 않았을까? 왜 손가락으로 닿는 것으로 그렸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동성애로 오해될까봐 손가락에서 손가락으로 그 숨결이 전해지는 것으로 이 미켈란젤로가 묘사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 뭐 각종 광고나 매체에서 패러디 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이 인체 포즈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이 인체 포즈를 자세히 그리기 위해서 인체 해부하고 공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오른편의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지금 떠받들려서 둘러싸인 채 아담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뒤에 배경이 되는 붉은색 천을 보면, 천의 그 모양을 보면 이게 어떤 좀 모양이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거 제 의견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미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이 이 뒤에 이 붉은 천, 이 배경이 우리 인간의 뇌를, 두뇌를 반으로 잘랐을 때의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아래 이 녹색 천, 이런 것들은 이제 신경과 핏줄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냐? 무엇을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미켈란젤로가 인체 해부학을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인체의 그 장기나 이런 것들의 구조나 모양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이제 학설들이 나온 것이죠.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순교를 불러 넣어줬을 뿐만 아니라 뇌, 즉 하나님의 지혜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주셨는데 아담은 지금 좀 아직 멍해 있죠. 아직 잠에서 들 깬 모습입니다. 아직 손가락이 닿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담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 뒤에 있는 한 여인에게 시선이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면 바로 하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제가 화면에 그림으로 넣지는 않지만 이 다음 장면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다음 장면에 미켈란젤로가 그림으로 묘사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 외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 코, 입을 우리가 닮았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필수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교제 없이 주일날 아무도 모르게 혼자 왔다가 돌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그림은 피테르 브레헬이 그린 바벨탑이라는 그림입니다. 예, 이 그림도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 피테르 브레헬, 예, 제가 여기서는 피테르 브레헬, 이 피테르 브레헬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26살에 자기가 살던 지역 플랑도르라는 지역의 화가 길드의 노조에 속해 있었다는 것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플랑도르 지역은 오늘날의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포함된 지역입니다. 우리가 플란더치에게 잘 알죠?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만화, 동화. 그 만화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죠. 예. 특이한 것은 이 피테르 브레헬의 14명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화가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바벨탑입니다. 예. 7층 높이의 나선형 건축물이 보이고 있죠. 예. 그리고 좌측 하단을 보시면 이 커다란 건축물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린 왕 니므롯이 보이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크게 그려 넣었죠. 예, 그리고
그 왕의 행차 앞에 많은 인부들이 하던 일을 석공들이 일하던 도구들도 내려놓고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그림의 오른편에 보면 성경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이 바벨탑이 항구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있고 많은 인부들이 이 배에서 내려진 화물들을 여러 가지 뭐 도르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바벨탑을 이 탑을 쌓기 위한 건축 자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뒤편으로는 뾰족한 교회 첨탑도 보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 집들,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마을은 아마 이 탑 뒤로 좌측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굉장히 상업과 무역이 발달된 그런 대도시였음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피테르 브레헬은 이 바벨탑을 자신의 살았던 그 지역 안트베르펜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활발한 그 무역이 이루어졌던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테르 브레헬의 그림을 보면 수많은 인부들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그림을 봐도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 수백, 1000명이 넘는 사람이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그림을 보면 7층 높이의 건물입니다. 왼쪽은 완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아직 오른쪽 붉은 면은 완성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직 어떻게 보면 1층도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2층, 3층, 4층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예, 안전돼 보이지 않죠. 기울어져 있습니다.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테르 브레헬은 이 건축물을 7층 높이의 이 나선형 그 건축물을 당시에 그 로마의 콜로세움의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로마에 갔다 온 적이 있고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도 그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그 대제국 로마도 결국에는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망한 로마의 그 건축물 콜로세움을 가져와서 지금 이 바벨탑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무엇이죠? 결국에는 인간의 오만과 허영으로 높이 쌓은 바벨탑은 결국 무너진다라는 그런 교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안트베르펜에 세워진 바벨탑을 그렸다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신교, 개신교와 구교, 카톨릭과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혼란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인간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가득했는데 결국 무너진다. 교만하지 말아라. 망한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바벨탑 그림 보면서 혹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교만함, 허영들, 오만함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렘브란트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입니다. 예. 렘브란트 이 화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뒤에 가면 또 렘브란트의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고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명암이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은 빛을 강하게 쐬서 이렇게 환하게 그려놓았고 중요하지 않은 그런 배경들 이런 부분들은 거의 검다 할 정도로 어둡게 하였습니다. 명암을 극명하게 대비하여서 사람들의 시선이 그 빛을 쐬고 있는 환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의 우리가 주목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이삭,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이삭에게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집중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기법입니다. 예. 그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림의 배경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 이삭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예, 백세에 얻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치라고 한 것이죠.
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울고불고 난리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했겠지만 아브라함은 분말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그날로 즉시 일어나서 3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아들을 잡으려는 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의 오른손을 낚아채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순간의 그림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칼이 떨어지는 그 순간의 찰나의 순간을 지금 스냅 사진 찍듯이 찍어서 지금 그림으로 묘사했습니다. 천사가 그만하랴, 믿음을 알았다, 손대지 말아라. 네가 네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이제 당황해하고 있는 그런 표정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한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길 원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쓰임받으려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순종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감정을 뛰어넘는 순종.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는 감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그러했을 때 아브라함이 크게 쓰임 받았던 것을, 믿음의 조상으로 놀랍게 쓰임 받았던 것을, 또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그림은 마르크 샤갈이 그린 이삭의 희생입니다. 예. 이 그림 보면 아브라함 칼을 들고 있고 또 누워있는 노란색으로 그려진 이 이삭,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런 모습이죠. 포즈이죠.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막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현된 것은 뭐 피 혹은 아브라함의 어떤 결연한 의지, 강렬한 색깔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렘브란트 그림에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제물, 양이 있죠. 어린 양이 나무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천사가 등장하고 아브라함, 이삭, 양이 등장하는 것은 성경에 다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이고 그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무 뒤에 멀리서 보이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어떻게 될까, 일이 전개될까 초조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여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입니다. 사라가 초조한 심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우측 상단에는 십자가를 들고 가는 예수님이 보이고 또 무리의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샤갈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희생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같다라는 것을 그가 이해했던 것이고 그걸 그림 속에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 샤갈의 이삭의 희생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전에 중세나 뭐 르네상스 시대 이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삭의 희생을 많은 화가들이 그림의 주제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는 거의 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화가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샤갈이 이 성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레이놀즈가 그린 어린 사무엘이라는 그림입니다. 영국 사람 조슈아 레이놀즈가 그린 어린 사무엘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좀 낯이 익죠? 이 그림은 이 영화 보셨나요? 혹시 올드보이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그 오대수인가요? 최민식이 연기했는데요. 15년 동안 한 방에 갇혀서 군만두만 먹는데 그 갇혀있는 그 이상한 비밀스러운 그 방에 걸려있는 액자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귀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 오늘도 무사히라는 어떤 그 액자의 그림인데요. 이 사연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연이냐면 그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이 택시 혹은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석 부근에 이 액자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안전 사고 없이 무사히 운전해달라는 그런 가족의 그런 소망을 담은 그런 그림인데요. 실제로 1969년에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이 그림을 2,000장을 인쇄해가지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기사분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안전하게 운전해달라, 난폭 운전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우리에게 낯이 익습니다. 어릴 때 많이 보았던 그런 그림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린 소녀의 기도라는 우리가 그림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그림은 이건 액자, 빈티지 액자이죠. 예. 이런 액자를 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사실은 어린 소녀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 남자아이 사무엘입니다. 예. 한나가 기도로 낳은 그 사무엘,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잠에서 깨어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다시 돌아갔는데 다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일이 3번 반복되자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주죠. 만약에 또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돌아가 담을 청하는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말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의 기도는 사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 듣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특히 우리가 말하는 기도,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듣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는 듣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기도 올려드린 이후에 때로는 기도를 마치고 황급히 일어나기 전에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듣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카라바조가 그린 골리앗의 목을 든 다윗이라는 그림입니다. 예. 무시무시하죠. 예. 이 카라바조, 사실 카라바조는 본명이 아닙니다. 예. 이 카라바조의 원래 이름은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바조가 활동하던 시기에, 조금 이전의 시기에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 아까 천지창조, 아담의 창조를 그렸던 미켈란젤로가 있었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던 지역, 고향 이름을 따서 카라바조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예, 별명인 것이죠. 이 카라바조도 이름을 미켈란젤로 때문에 본명, 자기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가명을 썼지만 사실 미켈란젤로에 뒤처지지 않은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바로크 시대가 오게 되는데 바로크 시대를 연 아주 위대한 화가였습니다. 이 사람의 그림의 특징을 보면,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까 렘브란트 그림처럼, 렘브란트도 그 이삭의 희생 그렸던 렘브란트도 명암, 극명한 명암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카라바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라바조가 더 먼저 했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최초로 그 인공 조명을 사용했던 화가라고 합니다. 지금 환한 빛이, 하이라이트가 다윗의 몸을 비추고 있고 뒤에는 검게 처리했습니다. 예. 마치 어떤 연극 무대를 보는 것 같죠. 이 그림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라바조의 인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굉장히 어렵고 불우한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부모님도 다 어릴 때 돌아가지고 고아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카라바조에게 굉장히 뛰어난 그 미술 실력이 있어서
그 로마의 추기경 델 몬테라는 추기경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를 후원하면서 카라바조가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그에게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자랐던 탓에 성격이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망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파탄자였습니다. 정서불안으로 제멋대로 행동했고 술만 마시면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무려 그가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15번이나 체포되고 풀려난 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체포되어도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매번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반성할 틈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후원자들에 의해서 다시 또 나오고를 반복하면서 그냥 밀려드는 주문 받아서 그림 그리면서 돈 많이 보는 것이 카라바조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606년에 드디어 일이 터지게 되고 맙니다. 1606년 5월에 역시나 술을 마시고 동료 라누치오라는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냥 홧김에 동료를 죽이고 맙니다. 카라바조는 이번에도 후원자들을 기다렸지만 이번에는 후원자들이 손을 절레절레 졌습니다. 살인죄만큼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도와주지를 못하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 카라바조가 탈옥을 내서 유럽의 작은 섬나라인 몰타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 도망간 상태에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보면 다윗의 표정이 적장, 거인장수, 블레셋의 거인장수 골리앗의 목을 베고 들고 있는데 왼손으로 들고 있는데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승리자의 표정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어둡습니다. 미간도 찌푸려져 있고 눈빛도 좀 골리앗을 바라보는 눈빛이 치근한 좀 애틋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까? 승리자의 표정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골리앗의 얼굴과 이 젊은 다윗의 얼굴이 매우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카라바조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젊은 날의 다윗은 젊은 날 순수했을 때 죄 짓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지금 의미하는 것,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골리앗의 모습은 현재 자신의 모습,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서 죄 짓다가 살인죄까지 저질러서 도망자의 신세를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을 이 골리앗의 얼굴에 지금 투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자신의 모습, 다윗의 모습, 젊을 때 순수했을 때 모습이 현재 자신의 모습을 목을 베어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후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목을 친 것입니다. 내가 반성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들고 있는 이 칼에 보면 칼을 확대해서 보여도 그림이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보면 라틴어로 겸손이 오만을 이긴다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겸손이 오만을 이긴다. 사실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이 그림을 그린 내가 뼈저리게 내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라는 그 자신의 마음을 담은 이 그림을 가지고 교황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사면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들고 1610년에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 황당하게도 가는 중에 이 그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결국 카라바조가 열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38세의 젊은 나이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영광이 다윗이 슬픈 표정으로 죄로 점철된 현재 자신의 모습, 골리앗의 그 머리를 들고 있는 이 그림이 카라바조의 마지막 유작이 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겸손이 교만을 이긴다. 겸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겸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무능함, 자신이 골리앗을 이겼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겸손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아는 그 겸손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볼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 우리가 몇 번은
보았을 법한 그런 그림,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 1857년의 작품입니다. 예. 장 프랑스와 밀레가 그렸고요. 예.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서 우리에게 또 익숙한 유명한 그림 있습니다. 만종. 예. 밤일, 하루 고된 일과를 마치고 저 멀리 교회의 종소리가 울릴 때 감사 기도를 올리는 두 부부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절로 경건한 마음을 두 손을 모으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밀레의 만종을 그린 프랑스와 밀레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먼저 저 멀리 아주 풍성한 그 곡식단이 보입니다. 예, 추수 때의 모습이죠. 추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풍성한 곡식단이 보이고 그 곡식단을 마차에 싣고 있는 인부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추수하고 있고 그 볕단을 나르고 있는 곡식단을 나르고 있는 수많은 인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측 끝에는 이 곡식들, 추수한 곡식들을 저장할 저장 창고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이런 추수하는 인부들, 일꾼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또 말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도 보입니다. 예. 19세기 중요 프랑스 바르비종 지역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 황금색 들녘의 풍경입니다. 추수 풍경입니다. 그런데 밀레는 이것을 주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앞쪽에 이 세 여인들, 이미 추수해 버린 들녘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세 여인들에게 시선이 가도록 중앙에 크게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풍요로운 추수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지만 이 세 여인의 모습을 보면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예. 그 복장도 보면 투박하고 거칠고 무거워 보이죠. 예. 조금 전에 추수를 끝내고 남아있는 그 이삭들을 주어서 그것으로 겨우 식량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 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나이대가 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측의 여인은 나이가 제일 많은 여인, 허리를 숙이고 반복하는 고된 노동 작업으로 인해서 힘이 들었던지 허리를 좀 세우고 좀 쉬고 있습니다. 예. 무릎에 손을 받치고 있죠. 예. 힘들었던 고된 노동이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여인은 중년의 여성, 예. 아주 일을 능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그 주순 이삭들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한 손으로는 이삭을 줍고 한 손으로는 넣고 있는 아주 능숙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좌측의 여성은 제일 젊은 여성인데 주머니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그냥 그 주운 이삭을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으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 밀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에 관심이 되어야 되지만 이 풍요로움을 함께 누려야 될 사람이지만 그 풍요로움에서 배제되어 있는,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 줍기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회 공동체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성경에 나오는 오랜 제도입니다. 예, 율법서를 보면 추수 때 밭 4귀퉁이 곡식은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그 남겨두라는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구약의 룻기에 보면 그 룻과 나오미도 그 이삭을 줍던 여인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밀레가 살았던 당시에 여러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그런 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속출했고 이 당시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이삭 줍기가 같은 그 나눔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의 규정을 너무 까다롭게 만들어서 사실상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뭐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맨손으로만 주어야 되고, 뭐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그것도 빨리, 뭐 오랜 시간 동안 뭐 거두는 것이 아니라 줍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주어야 되고, 뭐 이런 규정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룻을 떠올리게 되는데, 룻은 그 룻에게 호의를 베푼 보아스를 만나서 그 어려움을 면하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이삭을 주어야지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리지만 그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롯에게 호의를 베푼 이 보아스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도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죠. 예. 이 뭐 액자나 아니면 뭐 신방상, 교자상 뭐 이런 데도 많이 새겨져 있던 그림입니다. 기도의 왕 조지 물러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조지 물러의 기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 이 사실 그림의 사연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화면에 보여지는 사람, 예, 앤스트롬이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이 1918년 미네소타 보베이란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에릭 앤스트롬인데, 근데 어느 날에 아주 백발이 성성하고 몹시 지쳐있는 남루한 그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찰스 웰덴이라는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이 신발 털개를 팔러 이 사진관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진관에 들어와 잠깐 좀 쉬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예, 허락을 하자 몹시 시장했던지 테이블에 앉자마자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노인이 소박한 이 빵과 스프를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그리는 모습을 이 앤스트롬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초라한 그 노인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동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이 그 사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그림은 원래는 사실 사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앤스트롬은 이 사진을 당시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미네소타 사진전에 출품하게 되었고 이 그림이 미네소타 주의 사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흑백 사진의 세피아톤의 사진을 보고 이 앤스트롬의 딸 로다 나이버그가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됩니다. 예, 로다 나이버그. 최근까지도 생전에 2010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녀가 그린 앤스트롬의 딸이 그린 유아로 그린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더 그레이스 은혜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죠. 작은 것에서 감사할 줄 아는 모습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린 작은 것에 감사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가진 것이 없어도 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오늘 하루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많이 가져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사는 결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백발의 이 노인처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듀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알브레히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예. 저도 어릴 때 이 기도하는 손 모양의 그 탁상에 올려놓은 유리 이 상이 저희 집에도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예. 알브레히트 듀러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사람 초상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미술사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전에 초상화들은 대부분
이렇게 45도 각도의 사선으로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초상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최초로 정면의 모습을 초상화로 그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 초상화를 그렸던 그런 사람, 고흐와 렘브란트 뭐 이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자화상을 많이 그린 사람인데 이 뒤로도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알브레이트 뒤로의 기도하는 손, 이 그림도 이 사연이 있는 그림입니다. 이 알브레이트 뒤로가 1490년대에 를 살았는데 그때 그 친구 프란츠 나이스타인과 함께 미술 그림 활동을 했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둘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둘이서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그리고 그 사람이 미술을 배우고 성공하면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우리가 그림 그리자. 우리 이거 두 가지 다 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되겠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결과 프란츠가 그림을 그리게 되고 뒤로의 친구가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번 돈으로 뒷바라지를 해서 뒤로가 미술학교에 가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뒤로가 유명한 화가 밑에서 공부하게 되고 프란츠는 친구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뒤로가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돈도 아주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역할을 바꾸어서 이제 뒤로가 친구를 후원하고 미술학교에 보내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프란츠는 그 뒤로를 위해서 뒤로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희생해서 험한 육체 노동을 했기 때문에 손이 굳어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친구 프란츠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화가가 되는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에 이 프란츠 친구를 찾아간 뒤로가 창을 통해서 프란츠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뒤로를 위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의 손은 이미 일하다 굳어서 그림을 그린 데는 못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몫을 뒤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본 뒤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디마디 상처투성이의 손이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뒷바라지 하나로 희생하고 또 기도하는 그 친구의 손을 보면서 온갖 희생을 치는 자신을 위해 온갖 희생을 치른 기도하는 그 손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손이라고 그가 느끼게 되었고 그 순간 흐르는 눈물도 닦지 않고 복받치는 감정을 참으면서 그 자리에 즉시로 연필과 그림 도구를 꺼내서 파란색 배경의 종이에 이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정성스럽게 스케치했다고 합니다. 예. 프란츠, 자네의 손이 오늘 나를 잊게 했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작품이 내 눈앞에 있네.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그림이 바로 이 뒤로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뒤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이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무시로 항상 성경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별 기도, 온라인 지역별 기도회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기도하는 손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손임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기 힘썼으면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은 이제 우리가 구약을 넘어서서 이제 신약으로 이제 좀 신약 이야기를 살펴보겠는데요. 신약의 제일 처음에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태고지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프라 안젤리코는 수태고지 그림을 참 많이 그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프라 안젤리코.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심이 두터워서 축복받은 천사 수도사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 화가입니다. 이 안젤리코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경건하게 기도를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그릴 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예.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 예. 미술과 열전을 쓴 조르조 바사리가 이 안젤리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서 기술을 했습니다. 신앙심이 매우 깊고, 안젤리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매우 깊고 일생을 이웃의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며 살았다. 그는 청빈함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았으며 겸허하고 유순하며 순수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를 천사와 같은 수도사라고 불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는 수도사라는 뜻이고 안젤리코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수도사, 그러니까 별명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그린 수태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태고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고하는 그 이야기를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예. 누가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낳을 것을 이제 예언을 하지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요셉이라는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한 상태이고 아직 결혼을 해서 동침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하니까 처녀의 입장에서는 거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우측에 있는 여인이 푸른 망토를 걸치고 있는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에서 푸른 망토를 걸치고 있는 여인은 거의 100% 마리아입니다. 예. 그렇게 그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여인이 있고 맞은편에 날개를 단 붉은 옷을 입고 있는 또 사람은 가브리엘입니다. 예.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 잉태와 탄생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말씀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또 앞으로 숙이고 있는 모습,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같은 마음으로 전하고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 포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순간에 이 가브리엘의 이 수태고지를 받는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 기도서를 읽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릎에 펼쳐져 있는 이 기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경건하고 또 지혜와 지식과 교養이 겸비되어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좌측 상단에서 대각선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좀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여기 손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하나님의 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손 끝에서 빛이 마리아에게로 지금 가고 있는데 마리아가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 잉태되는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에 보면 비둘기가 있습니다. 예,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상단에 보면 또 제비가 있습니다. 제비는 무엇이냐면 제비가 오면 봄이 왔으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봄을 이야기하고 봄은 즉 새 생명,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부활을 의미하는 제비와 성령을 의미하는 비둘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과 이 마리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지나쳐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의미가 있는 미술사에서 의미가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뒤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건물 안쪽에 또 다른 방이 있음을 보게 되죠. 건물 안쪽에 소박한 가구들, 탁자,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림이 평면이 아니라 3차원적 공간을 가지고 있는 원근법을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림에서 이 원근법이 뭐 대수인가 싶지만 그 당시에서는 원근법이라는 것이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중세시대의 모든 그림은 평면이었습니다. 원근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오면서 15세기, 16세기 되면서 이 그림 원근법이 도입이 되었는데 그 르네상스 초기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보면 아름다운 정원들이 있는데 정원에 또 천사 가브리엘이 있고 그 아래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표정이 좋지 못하죠.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정원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죄를 지어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젤리코는 이 그림 수태고지 그림에서 두 가지 장면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악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 죄 문제와 죄를 지은 인간과 그걸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 한 그림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1669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렘브란트 네덜란드의 화가이고요. 바로크 시대 아까 뭐였죠? 카라바조와 동시대 사람으로 바로크 시대의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이도 역시 극명한 밝고 어두움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그림의 중요한 부분은 밝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검은 배경으로 그려넣는 그런 기법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란 탕자의 그림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렘브란트의 일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구약의 그림들을 볼 때 이삭의 희생을 살펴볼 때 렘브란트의 일생을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상입니다. 렘브란트 굉장히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거의 그림을 수많은 자화상들을 그렸는데 이때 모습은 1640년 한 30대 중반의 나이 때 아주 성공했을 때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그 화가라기보다는 굉장히 멋쟁이 신사 같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벨벳 소재의 모자를 쓴 것 같고 또 아주 화려한 무늬에 아주 비싸 보이는 외투를 걸치고 있고 또 오른팔을 이렇게 걸쳐놓고 있는 모습,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렘브란트가 그 자신의 뛰어난 재능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미술 주문을 받았고 그림을 그려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또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살던 그 주택이 암스테르담의 신흥 부자들이 살던 아주 초호화 주택, 지상 3층, 지하 1층에 1만 3천 길더, 오늘날로 치면 13억 원이 훨씬 뛰어넘는 그런 아주 고가의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초호화 주택에 살았던. 그러니까 스타 작가로서의 아주 명성을 떨쳤던 그런
모습을 지금 자화상으로 그려 넣고 있습니다. 저 젊을 때의 모습들이고요. 22살 때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고 있죠. 예. 그리고 아까 그 그림입니다. 예. 34살 때 1640년에 아주 스타 화가로서의 아주 인기가 많을 때의 모습이고, 그런데 렘브란트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지금 이 순간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몰락하게 됩니다. 아내도 죽게 되고 몰락하게 됩니다. 부자였다가 아주 가난뱅이 신사로 아주 추락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점점점 쇠락해 갈 때에 자신의 모습을 그때도 여전히 그려 넣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모습 보십시오. 스타 화가 작가로서의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복장도 굉장히 소박해졌습니다. 표정도 좀 근심이 어려져 있죠. 예. 그리고 바로 61년에 불과 1년이 지난 더 폭삭 좀 늙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외투도 거의 멋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겨우 추위를 면하기 위해서 걸치고 있는 그런 외투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리고 59세 때, 예, 불과 4년, 3, 4년 지났는데 렘브란트가 부쩍 흰머리도 많이 들고 아주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쯤에 50대 중후반쯤에 렘브란트의 아내도 죽고 세 자녀도 죽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화가로서의 어떤 자신의 자부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붓과 팔레트를 들고 있는 자신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63세 때 그가 마지막으로 그린 초상화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이제 거의 오늘날로 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는 렘브란트의 모습. 젊은 날에 한때 스타 작가로서 명성을 떨쳤지만 그 위풍당당함 온데간데 없고 삶의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은 그 노년의 말년의 모습. 이제는 표정도 무덤덤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뭔가 이제는 겸손함마저도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63세에 죽었으니까 이게 마지막 초상화가 되겠습니다. 이 렘브란트, 이런 삶을 살았던 렘브란트가 돌아온 탕자를 그렸는데 돌아온 탕자의 주제를 가지고 렘브란트가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1636년 30대에 그린 그림 왼쪽에 검은 스케치는 1636년 젊은 날에 그렸던 그림이고, 또 중간에 있는 세피아톤의 그림은 1642년 36세 때 그렸던 그림이고, 또 1669년 63세의 나이, 아까 렘브란트가 69년에 63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죽은 그 해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불과 죽기 몇 개월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예. 자, 왼쪽 하단에 작은 아들,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머리털이 다 빠져 있고 이 옷 보십시오. 남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고, 예, 신발도 벗겨져 있고, 신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예, 신발도 다 헤어져 있고, 예, 뒤꿈치도 굳은 살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가 그래도 신분 있는 자녀의 명망 있는 가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그가 허리춤에 차고 있는 단도, 이 칼이 그게 그래도 이 작은 아들이 지금은 유로하지만 거짓골이지만 그래도 명문가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이 단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예. 이 아버지의 모습을 근데 가만히 보면, 손을 자세히 보면 손이 크기가 다릅니다. 예. 오른손은 여자의 손이고, 약간 가녀린 여자의 손이고, 왼손은 투박하고 굵은 마디의 남자 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지금 이 돌아온 탕자 작은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에게서 그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과 또 묵직한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표현되고 있음을 이 남자의 손, 여자의 손으로 지금 렘브란트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6명인데요. 예. 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아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붉은 옷을 걸치고 있는, 외투를 걸치고 있는 이가 바로 큰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뒤쪽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집의 재산 관리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둥에 기대고 있는 여인은 이 작은 아들의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배경에 거의 희미하게 보여지는 이 여인은 옆집 여자, 구경꾼, 이 상황, 야, 이 집에 막내 아들이 나가서 객사했다는데 살아 돌아왔네, 어떻게 됐나,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으로 묘사된 이웃 여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렘브란트가 바로크 시대에 아주 뛰어난 유명한 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크 시대의 작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제가 거듭 이야기하는데 극명한 명암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빛을 쐬고 있는 밝은 부분인 아버지와 아들에게 집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수적인 인물들에게는 아주 얼굴을 어둡게 처리해서 시선이 우리가 잘 가지가 않죠. 예. 지금 6명이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또 하나 치면 이 큰아들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렘브란트는, 죽음을 앞둔 이 렘브란트는 일평생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회상하면서 이제는 정말 은혜의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가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렘브란트 자신을 탕자로 묘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우리도 돌아온 탕자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정죄합니다. 마치 큰아들처럼 너무 과하다, 너무 지나치다, 과하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 다음은 고흐의 착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예. 빈센트 반 고흐가 189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빈센트 반 고흐, 너무나 유명한 그런 화가이죠. 네덜란드 출신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였습니다. 네덜란드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날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우리에게는 이 해바라기,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 이 그림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화가입니다. 이 고흐는 그가 미술 활동을 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6년, 그가 생을 마감하기 마지막 그 6년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1500여 점의 그림을 그렸지만 그 생전에 살아있을 때는 단 한 점의 그림만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명한 것은 그 사후에, 죽은 이후에 유명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고흐가 굉장히 그 절망과 좌절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그가 정신병을 얻게 되고 생내미 요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신병원 벽면에 그 둘라크루아가 그린 그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예.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예. 이 그림을 보고 그 반 고흐가 따라 그린 것이죠. 모작을 그린 것입니다. 예. 거의 구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색깔만 다를 뿐 거의 그림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예.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요.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도 그냥 모른 척 내려가고 레위인도 모른 척 내려갔는데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혼혈 민족이라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었다. 예. 누가 이 사람의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라고 예수님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즉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장면을 지금 그림에 담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지금 당나귀에 말인지 당나귀인지 올려 태우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체를 뒤로 적히고 그의 팔과 어깨로 이 강도 받는 사람을 당나귀에 태우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힘이 안 되니까 오른쪽 그 다리 장단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 발꿈치를 세워서 장단지에 힘을 넣고 허벅지를 받치면서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강도 받는 사람을 나귀에 올려 태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왼쪽 하단에 보면 비어있는 모든 재물이 비어있는 빈 상자가 그냥 나뒹굴어져 있는 것을 보이고 그 위로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그냥 길을 지나쳐가는 것이 보입니다. 아마 앞서가는 사람은 뒷모습, 형체도 희미한 이 사람은 제사장인 것 같고 뒤를 이어가는 사람은 레위인인 것 같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종교인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자신의 어떤 신앙의 본분을 잊어버린 부끄러움 가득한 사람의 모습을 얼굴도 보이지 않게 희미하게 지금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고흐가 이 착한 사마리아인 그림을 그릴 때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는 것입니다. 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고흐 마음 가운데 남을 섬기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신앙심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고흐도 한때 목사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의치 않자 탄광촌에 가서 다른 사람을 돕는 간호사로 살고자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학창 시절에 그 그림을 석판화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 수많은 그림들을 학교에 가져갔을 때 그 그림의 한 귀퉁이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을 쓴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 책의 글귀라든지 성경 말씀들이 그 그림에 아주 가득했다라고 그 반 고흐의 스승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흐의 삶 가운데서는 신앙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모작이 아니라 고흐도 신학 공부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하고자 했던 그 자신의 그 마음을 신앙심을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예, 들라크루아의 그림에서는 붉은색이 중심이었는데 그 붉은색을 고흐가 그린 그림에서는 노란색으로 바꾸었습니다. 고흐는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유명한 그림 해바라기도 온통 노란색 아닙니까? 고흐에게 노란색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웃을 향한 봉사와 희생은 결국 자신과 모두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과연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진정한 이웃인가? 나는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별이 빛나는 밤, 이 그림도 성경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별이 빛나는 밤, 이 그림을 보면 별이 몇 개이죠? 별을 세보면 11개입니다. 11개의 별과 달이 있습니다. 예.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에 요셉 이야기, 꿈쟁이 요셉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예, 요셉이 형들에게 꿈꾸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 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 다른 어머니고 해는 아버지고 별 11별은 형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자신들이 절을 하더라. 그 꿈 이야기를 미움을 사가지고 미디안 그 상인에게 팔려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지금 모티브로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마 이 작품이 1889년 마지막 그 고흐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그린 그림인데, 그가 생내미 정신병원에서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때에 새벽에 그 창문 밖 하늘을 바라보면서 문득 창세기의 이 요셉 이야기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요셉도 꿈 때문에 정말 아버지 사랑받고 풍요롭게 살다가 고생하다 했는데 나중에 또 팔려가서 또 안주인의 누명받고 또 감옥까지 들어가는데 결국에 이집트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흐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아마 요셉의 이야기에 자신의 인생을 좀 투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좀 그림 잘 파는 한때 헤이그에서 런던에서 이름 날렸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오랜 무명 화가의 생활을 하다가 정신병 얻고 그림 한 점도 못 팔고 성공은커녕 미술계 무관심 속에서 가족들과 이웃들의 미움만 받다가 정신병원에 왔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과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하늘에 11의 별과 그 달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자신이 외롭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려와서 자신을 만져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 작품의 중간에 교회 첨탑을 하늘에 닿도록 높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정신병원에 갇혀서 이루고 있지만 요셉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면 어느 날 성공한 화가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도 이 성경의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모티브로 그렸다는 그런 학설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1495년에서 1498년 사이에 그려진 그림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그림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성당 스톤 중에서도 식당 벽면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예. 가로가 한 9m, 세로가 한 5m 가까이 되는 아주 큰 그림입니다. 이 식탁 테이블 밑에 이 하단 부분은 그러니까 식당으로 드나드는 출입문이었던 것입니다. 예.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려 넣었을 때 당시에는 프레스코 기법,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석회를 칠해놓고 젖은 석회가 마르기 전에 물감을 그려넣는, 그래서 석회가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이 완성되는 그런 기법으로 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단점이 무엇이냐면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빈치가 이 사람 굉장히 미켈란젤로처럼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화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이 뭐 달걀 노른자하고 알료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그런 물감을 만들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넣습니다. 예, 프레스코 기법이 아니라 다른 기법으로 자신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래서 더 선명하게 그림을 잘 그려 넣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존이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프레스코화는 그리기는 어렵지만 단점이 그 수정이 불가하지만 그려 넣으면 벽에 새겨진 그림이기 때문에 보존이 잘 되는데, 이 다빈치가 새롭게 발명한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그릴 때는 잘 그려졌는데 보존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려 넣은 지 50년이 지나자마자 그림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식당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식당, 예, 습기가 많은 그런 벽면에 그려놨기 때문에 그림이 금방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10번의 복원을 거쳐서 지금 오늘날에 보고 있는 그림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식당, 이 스톤의 모습입니다. 예. 다빈치. 이 다빈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사실 다빈치 하면 떠오르는 그림의 작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요 그림, 뭐 사람이 이렇게 팔 벌려 있는 이 드로잉
정도. 그리고 모나리자 이마저도 미완성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직접 그린 작품은 약 20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반면에 이 사람이 쓴 다빈치가 쓴 노트, 뭐 일기, 드로잉 이런 것들은 13,000여 장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미술 작품에 대한 것은 단 한 장도 안 썼습니다. 자, 이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림, 예, 그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을 배경으로 하는 뭐 신방상도 많이 우리가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을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12제자가 좌측, 우측 6명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근데 3명씩 그룹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3명, 또 이렇게 3명, 이렇게 3명, 3명, 이렇게 3명씩 그룹, 4개의 그룹으로 12제자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정중앙에 이렇게 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화면 왼편에 첫 번째 그룹 바돌로메, 야고보,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바돌로메가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반쯤 일어나서 테이블을 치면서 아마 도대체 그분이 그 팔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야고보는 왼손을 베드로의 어깨에 뭐 손을 올리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 안드레는 양손을 앞에 펼치면서 뭔가 부인하고 깜짝 놀라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의 이 베드로는 자세히 보시 칼을 들고 있습니다. 예, 칼.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죠.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그 무리 중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가 손을 어깨에 얹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예, 요한에게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예수님께 네가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검은 피부의 이 사람 그림을 보면 이 돈꾀를 쥐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 가룟 유다는 아마 뜨끔했겠죠. 그러나 이 오른손에 돈주머니를 쥔 채 예수님을 그냥 말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이 오른편에 무리 중 이 세 번째 그룹의 한 사람, 이 도마는 손가락을 하늘로 치켜 세우고 있는데 도마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상처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습니까? 그 의심 많았던 도마, 손가락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도대체 그 배신자가 누굽니까? 라고 따져 묻는 듯 하죠. 그리고 그 도마 옆에 있는 사람은 알페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도 입을 벌리고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깜짝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빌립입니다. 빌립은 반쯤 일어나서 저는 결코 아닙니다 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네 번째 그룹의 이 세 사람들 마테와 다데오와 시몬은 지금 세 사람이서 지금 뭐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우리 중에 이런 일을 행할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그림이고요. 또 여러 화가들이 사실 이 다빈치뿐만 아니라 여러 화가들이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인물로 기를란다요, 미켈란젤이 아까 스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를란다요가 그린 최후의 만찬, 1482년에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누굴까요? 예,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 가운데 있는 요한, 슬픔에 잠겨 있는 요한을 위로하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가? 맞은편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 특징이 있죠. 맞은편 혼자 앉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후광이 있는데 이 사람 후광이 없습니다. 예, 누구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를 구별해서 그려 넣은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 밑에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는 배신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쪽으로 펼쳐지는 풍경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아주 사나운 무서운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가 있죠. 또 오른쪽에는 근데 공작이 뜬금없이 있습니다. 이 공작은 무엇이냐면 공작은 부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공작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공작의 피에는 악마를 쫓아내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사나운 새와 공작새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프라 안젤리코, 아까 수태고지 그림을 보았을 때 함께 좀 보았던 프라 안젤리코도 최후의 만찬에 그려 넣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성만찬 떡을 떼어서 입에 넣어주는 그런 그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성만찬을 마친 사람들의 편안한 모습, 그리고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약간 긴장한 듯한 모습, 얼굴 표정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가룟 유다는 누구일까요? 예, 오른쪽 하단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들 중에 틈 사이에 후광이 검게 되어 있는 사람, 검은 피부에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예, 운보 김기창 6.25 사변 중에 전쟁 통에 그린 그림 예수의 생애라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최후의 만찬 사컷을 쓰고 있는 예수님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 김기창은 마리아를 그릴 때 한복을 입고 있는 마리아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의미가 있는 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베를린 역사박물관에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들을 볼 때 예수님의 몸과 피, 우리에게 찢기시고 흘리신 그 몸과 피를 떠올리게 됩니다.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그림은 이제 겟세마네 기도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하인리 호프만 독일계 미국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굉장히 이 그림도 많이 우리가 보았던 그림입니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이 그림 액자라는 거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그림에는 좀 그 예수님의 아주 그 고뇌 이런 것들이 이제 묘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절박한 기도였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는 그런 모습은 좀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칼 하인리 브로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조금 앞서서 1865년경에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에는 예수님의 아주 인간적인 모습,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는 모습, 아주 상심에 빠져 있는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천사가 위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을 그린 루벤스 그리고 렘브란트의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예.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님의 그림인데요.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님의 그림도 있습니다. 예. 3단 제단화입니다. 3단 패널에 그려진 3단 제단화이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십자가를 세움과 십자가에 내려진 예수님을 그린 사람은 피테르 파울 루벤스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 루벤스는 굉장히 다재다능했던 사람입니다. 미술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6개 국어를 했고 그래서 외교관으로서도 아주 실력을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사람이었고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고 부유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까 렘브란트는 관리를 잘 못해서 말년에 좀 어려웠는데 이 루벤스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화가 지망생들의 로망이 되었던 그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특별히 우리에게 조금 더 인연이 있는 연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한복 입은 남자라는 제목의 그림, 안토니오 꼬레아라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뭐 이 한복 입은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 아니라 뭐 중국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아무튼 제목은 한복 입은 남자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친근감이 있습니다. 이 루벤스가 그린 십자가를 주제로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님, 내려지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은 플란다치에게에서 네로가 정말 마지막까지 보고 싶었던 그 그림, 이 그림 보고 찬바닥에 엎드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 네로가 플란다치에게와 함께 보았던 이 그림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지는 이 그림 3단 패널인데 그 커튼이 이제 양쪽은 가려지고 가운데 그림, 이 메인 그림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었다는 것. 예. 그래서 지금 이 성당, 이 그림이 있는 엔트워프 그 대성당 앞에 가면 이렇게 네로와 플란다치에케의 이게 석상이 이렇게 재미나게 귀엽게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성당인데 이 성당 안에 바로 이 그림이 있습니다. 3단 패널로 된 이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려지는 그림이고요.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림은 또 같은 성당에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님의 또 3단 패널의 대단화입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십자가를 올려지는 예수님, 예수님이 또 역시 바로크 시대의 그림인데 바로크 시대의 그림 특징 다른 거 없습니다. 명암을 극명하게 대비시켰다는 거. 지금 대각선으로 예수님의 그 몸을 지금 그려 넣었는데 빛에 의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환하게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죠.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을 올리는 군사들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근육질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근육질의 예수님으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루벤스의 그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여성 같은 경우는 풍만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질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머리에 있는 팻말에는 라틴어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리고 이 그림은 십자가에 내려지는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9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또 역시나 예수님을 굉장히 환하게 예수님에게 하이라이트를 줘서 예수님을 이제 중심인물로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축 늘어진 예수님 시신을 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위에 상단의 두 사람, 한 사람은 손으로 붙들고 있고 한 사람은 입으로 예수님의 시선을 감싸는 그 천을 지탱하기 위해서 입으로 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 중간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과 그 침량을 준비한 니고데모이고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붉은색 옷을 입고 예수님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리고 발치에 있는 세 사람의 여인들이 있죠.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금발의 여인은 예수님의 향유를 적셔서 발을 닦았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성화 종교와 그림에서는 긴 금발의 그 여인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이고 파란색 옷을 입고 있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슬픈 표정으로 붙들고 바라보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아까 그 성경에서 예수님과 등장을 하는 여인들 중에 파란 옷을 입고 있다 하면 100% 마리아라고 했죠.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위쪽에 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좀 부해 보이지 않습니까?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빌라도를 찾아가 돈을 지불했던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루벤스가 그린 그림, 같은 시대의 렘브란트도
아까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렸던 렘브란트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똑같은 주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워지는 것과 내려지는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는 로마 군들 중에 한 사람으로 렘브란트는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렘브란트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루벤스의 그림과 렘브란트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일단 렘브란트의 그림 조금 더 정적입니다. 루벤스의 그림은 굉장히 등장하는 예수님부터 근육줄의 남자로 묘사되어 있고 굉장히 사람들 역동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는 조금 더 고요하고 조용한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크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이 루벤스의 그림보다 한 4분의 1 정도 그렇게 작다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임을,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의 그림, 이건 좀 특이한 그림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린 그림 중에서 대다수의 그림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렘브란트나 루벤스의 그림처럼 십자가 달려있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렸는데, 이 프랑스 화가 티소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림의 중앙의 하단의 끝에 피를 흘리고 있는 못 박힌 예수님의 발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그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시선에서 지금 이 광경을 그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목이 우리의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내려다본 것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보여지는 그 사람들,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있고요. 예, 병정들이 이렇게 창을 들고 앉아 있고, 또 나귀를 타고 화려한 옷을 걸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멀리서 그냥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들이 있고, 절망하고 있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기 달려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라 라는 아마 마음을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부류의 그룹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네 그룹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도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교회 안에 있고, 로마 병정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구경꾼들은 교회 밖에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다 지금도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교인이지만 세상의 가치와 명령에만 순응하는 로마 병정은 아닙니까?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지만 자신의 지위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교회 출석은 부지런히 하지만 주변 일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구경꾼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 오늘 그림에서는 절망하는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절망했지만 절망 다음에 부활의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티소의 이 그림을 보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이고, 아까 시스티나 성당의 그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까 그 천지창조, 아담의 창조는 이 천장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벽화는 그 미켈란젤로가 천장화를 그리기 이전 세대 유명한 화가들에 의해서 그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면의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린 이후에 약 20년이 지난 이후에 교황 클레멘스 7세로부터 이 최후의 심판을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황이
그냥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미뤄지다가 교황 바오로 3세에 의해서 다시 좀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이 있게 돼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단 모든 등장하는 신과 천사와 인간들 내가 누드로 그리겠다라는 조건을 단서를 걸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때 이 교황의 의전 담당관이었던 비아지오 다 체바나는 추기경이 완강히 반대를 합니다. 불경스럽다, 안 된다 하지만 뭐 당시 너무 그 르네상스 문예 부흥 사조가 너무 지배했던 시기에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매건 조건이었기 때문에 교황청에서도 이를 뭐 거절하지 못하고 이 조건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35년에 4월 6일 날 이 그림을 그리게 되고 장장 7년의 시간에 걸쳐서 1541년에 이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벽면에 그려진 그림은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 그림인데요. 391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그 포즈를 다 이 그림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 천지창조, 아담의 창조 그림을 설명할 때 미켈란젤로가 인체 해부학을 공부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그 포즈를 다 이 그림 속에 넣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 그림을 그리는 조건이 누드라고 했는데 지금 그림을 보면 좀 뭐 헐벗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가려져 있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나중에 후대에 의해서 다시 덧칠되어진 것입니다. 누드로 그릴 거 허락받아서 누드로 그렸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이거 불경스럽다, 철거해야 된다니까 타협을 본 것이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만 가리자 해서 미켈란젤로의 제자에게 이 덧칠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 미켈란젤로의 제자가 이 스승의 그림에 자기가 덧칠하는 것이 너무나 그 죄책감 때문에 작업을 미루니까 그냥 교황청에서 무명 화가들을 시켜가지고 이 그림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덧칠하는 그런 작업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일단 그림을 보면 천상계가 있고 그 그림의 중앙에 마리아와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수염도 없고 예수님이 굉장히 건장한 미를 자랑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젊은 예수님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최후 심판날에 예수님의 우편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 우편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좌측의 왼편에는 또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 좌편에는 그 부활해서 들려 올려지는 사람들을 그렸고 또 왼편에는 그 떨어지는 사람들,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예수님의 이제 상은의 그 모습이 있고 굉장히 건장한 젊은 남자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아폴로로 아까 하나님을 그 제우스로 그렸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은 아폴로, 태양의 신 아폴로로 그려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발치 아랫부분에 보면 이 예수님의 발치입니다. 이 발치 아랫부분에 보면 칼을 들고 있는 남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죽을 들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냐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살가죽이 벗겨져 죽음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가죽을 들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얼굴을 보면 동일인물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수염도 없죠 일단. 이건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굉장히 유명한 화가이지만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렇지만 그 성인의 손에 들려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왼쪽 하단에 있는 오른편 하단에 있는 그림이 육체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그려놓은 것이고요. 그건 중간에서 그
투바를 불고 있는 천사의 모습들인데 어떤 책을 들고 있습니다.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올라가고 없는 사람은 하늘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지금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떨어지는 사람들, 올라가려고 하지만 마귀들이 지금 붙잡아서 추락시키고 있죠.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우측 제일 하단에 보면 지금 벳사공 카론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스틱스강, 죽음의 강을 건너는 나룻배의 사공이 카론인데 그 카론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문화를 많이 받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벳사공 카론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지옥에 이제 입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지금 노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빨리 내리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그림은 이 우측 제일 하단 끝에 있는 그림인데 그 당나귀 길을 한 미노스의 모습이고 지옥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커다란 뱀이 중요한 부분 성기를 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냐면 아까 미켈란젤로가 누드로 그림을 그리려고 했을 때 왕강이 반대했던 로마 교황청의 의전 담당관 추기경의 모습을 이렇게 얼굴로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그림이 공개되었을 때 지워달라고 교황에게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에게 잘못 보여져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최후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육체로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갖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육체로 부활한다는 그 사실,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부활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로마의 카타콤의 사진입니다. 로마의 카타콤에 많은 벽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벽화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예. 선한 목자, 양을 업고 가는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의 카타콤에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그 사람들, 우리가 오늘날 봤을 때는 정말 그 사람들처럼 믿음이 참 견고하고 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싶었지만 그들도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심정을 담아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벽화에 그려 넣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불이익과 또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 카타콤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